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주의 사랑이네요.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강에서 주의 사랑들이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연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받을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는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그 많은 사랑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믿음으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아멘. 주일 교회에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꼭 저희를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드릴 때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가 가는 길이 모두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성도들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2023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내 주 대신 주를 감사하오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복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받으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우리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적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분이나 또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 또는 이익을 우리가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 특권을 많이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인데,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행법이 아닌 이상 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대로 체포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백화점이나 리조트의 경우 이 VIP 회원들은 대우가 달라집니다. 내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1년에 그 대신 이제 몇 억씩 이제 쓰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하다못해 이 통신사들도요,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에게 VIP 특권을 줍니다. 요금제에 따라서 그 등급이 달라져요. 뭐 VIP 등급, 뭐 골드 등급, 실버 등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몇 차례 영화도 무료로 보여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내가 이런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힘들게 줄 서서 투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줄 서는 거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서 투표를 합니다.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차가 막혀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 신호 지켜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아랫사람들 시켜서 신호등 조절해서 일찍 퇴근해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기다림 없이. 높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 서울에서 좀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 생활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랑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았어요. 좀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이 강단에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가면 부사역자들이 따라 올라가서 내려올 때 편하라고 이 신발을 돌려놔야 됐어요. 부사역자들이 항상 그걸 했습니다.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사무실 가서 혼나고 그랬어요. 밥도요 따로 이제 항상 이렇게 떠다가 목양실로 갖다 드려야 됐어요. 제가 진주에서 사역할 때 어떤 교회는요, 이 담임 목사님이 출근하잖아요. 그럼 부사역자들이 먼저 나와. 그 좀 큰 교회인데 부사역자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그 앞에 출입문 앞에서 일렬로 쫙 서 있습니다. 부사역자들이 참 많은 교회였는데 일렬로 쫙 서 있어요. 그 부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출근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해야 돼요.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딱 줄 서서 인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 또 친한 사람을 취직시켜주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지난 주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그런 어떤 자리 특권을 가지고 이 초등학교 전교 회장 선거까지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특권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겸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특권 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바울의 어떤 민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은 바울에게 고통으로 다시 다가왔다고 그랬죠. 이방 사람들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늘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러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저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사랑 또 민족에 대한 어떤 애굽심 단순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들을 사랑하고 또 민족에 대한 어떤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어떤 종교적인 또 민족적인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은 받지 못한 이스라엘만이 받았던 어떠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영적인 특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영적 특권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특권이에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영적인 특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받았던 영적인 특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지상 만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까?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이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오히려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저들이 양자된 것, 영광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며 민족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이유는 저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던 은혜예요. 특권입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받고도 그들은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어떤 특권을 누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이 바울은 항상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들이 받았던 특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특권 여섯 번째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약속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루어진 약속을 철저하게 배척했던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받았던 특권 일곱 번째는 조상들의 복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선조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들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모태신앙, 우리가 모태신앙 해서 야, 쟤 다 못해. 저거 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태신앙,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태신앙을 우습게 봐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받았던 특권 여덟 번째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의 몸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부심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감독들이 많죠. 아카데미상에서 감독상을 받기도 하고, 주연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아서 막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자부심이 있잖아. 요즘 BTS 뭐 블랙핑크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를 막 이 주름 잡습니다. 아, 대한민국 아이돌이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내가 멤버도 아니지만 막 자부심이 생기잖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데 그런 것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으로 오셨다. 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자부. 야, 예수님이 우리나라 민족이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런 복을 다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특권을 받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특권을 받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특권도 이건 못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 못지 않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 믿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그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하다가 잡혀가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보세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 땅, 여러분 쉽게 이렇게 물론 교회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선교사님이랑 제가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기도라는 단어, 목사님이라는 단어 카톡으로 이렇게 쉽게 쓰지 못해요. 그래서 받침말, 목사님은 미읍, 시읒, 니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도 기역, 디귿, 교회도 기역, 희응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역, 디귿 해주세요 이렇게 보냅니다. 카톡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으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평안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됨이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며 가장 좋은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특권이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너무나 당연해서 그러려니 했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권 의식이 아니라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 누림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누리는 만큼 더 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특권을 필요 없다고 차버렸습니다. 받은 만큼 누리지 못했고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적인 특권,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특권을 우리가 최대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특권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을 주셨으며 약속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특권임을 믿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셨으며 약속들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은혜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우리 주영훈 집사님 봉헌 부탁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신바라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신바라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김건호 장로님, 유태인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세상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들, 이 특권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귀한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주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나 이름 없이 드리는 손길이나 들고 싶으면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주가
3주가 이렇게 지났네요. 예. 오늘 우리 설 명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설 명절 다녀오리라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뒤에 보시면 설 가정 예배 소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우리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끓여 드시라고 작은 떡국떡을 준비했는데 가정별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2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못잡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성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수많은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며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